2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의 일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을 벗어나 걸어가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다. 베델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를 만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엘리사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그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을 때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 50명이 멀찍이 모여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들고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넜다. 건너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 구하여라. 엘리사가 말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지켜보고 있으면 네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소리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고 찢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 강가로 돌아와 그곳에 섰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었다. 겉옷을 들고 강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엘리사는 걸어서 강을 건넜다.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은 자신들이 서 있던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안에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예를 갖춰 그를 맞이했다. 이어서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여기 믿을 만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의 스승을 찾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떤 산으로 쓸어 가셨거나 먼 골짜기에 떨어뜨리셨을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아니다, 보내지 마라. 그런데도 그들이 성가시게 간청하자 결국 그는 뜻을 굽혔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보내 찾아보아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샅샅이 살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 보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루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읍은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더러워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넣어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그 말대로 했다. 엘리사는 샘으로 가서 그 안에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다. 다시는 이 물이 너희를 죽이거나 너희 땅을 오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엘리사의 말대로 물은 깨끗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또 한 번은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어이 대머리 늙은이야, 저리 꺼져라 대머리야 하며 그를 조롱했다.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때 곰 2마리가 수풀에서 튀어나와 42명의 아이들을 모두 덮쳐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2장.
무법자의 등장. 친구 여러분, 이어지는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그날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짓지 마십시오. 누가 거창한 소문이나 내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서 주님이 오실 날이 벌써 왔다고 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여러분을 동요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와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법자, 곧 사탄의 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제단에 대항하고 그 모든 것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자를 쓸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자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낱낱이 짚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이 그리도 짧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법자가 정해진 때까지는 억제당할 것이라고 한 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법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영은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법자가 더 이상 억제당하지 않고 풀려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바로 뒤쫓아가셔서 그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훅 하고 부시면 무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법자가 오는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모두 가짜이며 자신을 구원해줄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영합하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술수에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짓과 눈속임의 세계로 쫓겨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선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구원 계획에 들어있고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지켜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리오는 나라를 재정비했다. 지방장관 120명을 세우고 나라 전역을 나누어 두루 관리하게 했다. 그들 위로 총리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총리는 지방 장관들의 보고를 받았고 왕을 위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다니엘이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에서 다른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으므로 왕은 나라일 전부를 그에게 맡기려고 했다. 다른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 모여 다니엘의 허물과 치부를 찾아내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니엘은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태만이나 과실의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찾는 것을 포기하고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다니엘이라는 자는 종교 문제로 트집을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흠집을 낼 수 없다.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민 뒤 왕에게 가서 말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의 총리와 지방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회합을 갖고 왕께서 이런 칙령을 내리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왕이시여, 이 칙령을 내리셔서
모든 메대와 페르시아의 다른 법처럼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칙령이 담긴 조서에 서명했다. 다니엘은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표된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의 집 위층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그가 서명한 칙령을 상기시키며 말했다. 왕께서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왕 외의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말했다. 물론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처럼 그것은 철회가 불가능한 명령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왕이시여, 유다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자가 왕을 무시하고 왕의 칙령을 어겼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기 때문에 곤경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썼다. 그가 하루 종일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음모를 꾸민 자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의 칙령은 결코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결국 포기하고 다니엘을 붙잡아다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실 것이요. 사람들이 석판을 가져와 굴 입구를 막았다. 왕은 그의 인장 반지와 모든 귀족들의 인장 반지로 굴 입구를 봉인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 없게 했다. 그 후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저녁상을 물렸다. 잠도 이루지 못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 트자마자 왕은 즉시 사자굴로 달려갔다. 굴 가까이에 이르자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소리쳐 불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에게서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제가 결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몹시 기뻤다. 그는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다니엘이 올라왔는데 그에게는 상처 자국 하나 없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왕은 다니엘을 밀고 한 음모자와 그 처자식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다리오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공포했다.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구조자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다리오의 남은 통치 기간과 뒤이어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기간 동안 선대를 받으며 지냈다. 112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복이 있다. 그 자녀들은 땅에서 강건하고 올곧은 이들의 가정도 그러하니 참으로 복이 있다. 그들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 아무리 베풀어도 충나지 않는다. 선한 이들에게는 어둠 뚫고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정의를 비춘다. 선한 이들은 아낌없이 베풀고 넉넉히 구워주니 넘어지거나 비틀대는 일이 없고 좋은 평판이 확고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소문과 험담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마음이 굳세어 흐트러짐 없으며 늘 즐거워하며 원수들 사이에 있어도 편안하다. 그들은 불쌍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너그러운 나눔은 길이길이 이어진다. 그 삶이여 영예롭고 아름답구나. 악인은 이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며 엄포를 늘어놓지만 결국 말문이 막히고 만다. 악인들의 꿈은 무의로 돌아가고 헛되이 사라질 뿐이다. 113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것이 바로 복이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기억하여라. 동에서 서까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너희 모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은 그 무엇이나 그 누구보다 높으시고 하늘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나신다. 누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견줄 수 있으랴. 더없이 위엄 있게 좌정하시고 드넓은 하늘과 땅을 굽어보신다. 가련한 이를 오물더미에서 건져내시고 버림받아 불쌍한 이를 쓰레기 더미에서 구해내신다. 귀빈들 사이에 그들을 앉히시고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자들 가운데 영예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 아이 없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여러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